여러분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거기에서 떨어지신 분들 얼굴 표정을 여러분들 보셨나요? 어떤 분은 막 울기도 하고 아주 처참한 그런 표정을 짓기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낙선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의 상실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반면에 당선되신 분들 많이 나왔죠? 그분들 얼굴을 보십시오. 얼마나 뻔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신이 이렇게 국회의원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라는 표정과 함께 그 가족들은 막 그 아버지가 우리가 막 자랑스러워 가지고 뿌듯해 하면서 같이 사진 찍은 그런 모습도 TV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당선된 사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쁨은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그 안에 기쁨이 가득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소 키우는 사람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소 키우는 사람, 소를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그래요. 소에 날마다 이렇게 닦아줘야죠. 그리고 꼴을 베어다가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또 늘 또 씻겨줘야죠. 그리고 이 소가 똥을 싸우면 막 철부덕하면 이것들 다 치우고 이런 일들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소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요 똥 치울 때도 노래가 나온대요. 막 기뻐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새끼 소가지를 보면은 피곤함이 싹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기쁨을 가질 때는 여러 경우에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든지 또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이 호봉이 올라서 월급을 좀 더 받아온다든지 또 내가 집을 샀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을 참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술 한 잔, 두 잔, 안 되면 세 잔, 네 잔 호주망태가 되도록 걸쳐가지고 좋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기뻐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은 일,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쁘고 이 좋은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일시적이라는 말입니다.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바뀌면은 그러면은 좋았던 것이 안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점점 시들어버리기도 하더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참된 기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참된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이 기쁨으로 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기쁨으로 남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람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쩔 때 기뻐하셨는가?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셔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 그 빛이 있었고, 1월 성신 그 모든 것들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해와 달과 별들이 쫙 생기고, 그 말씀대로 되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는 기뻤더라,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엿새째 되는 날에 사람을 지으셔요.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힘이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이 좋았는데 어느 정도나 좋아했나? 힘이 좋아서 떼굴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그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셨어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그 큰 희생을 기꺼이 치르시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셔서 천국에서 빵빠레가 울리고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싫다고 해서 아버지를 떠나갔는데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들을 잃은 슬픔, 그런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느 정도나 좋아하느냐, 멀리서 그 아들의 행색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봐도 아버지는 알아보고, 그 아버지가 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냥 순사같이 맨발로 뛰어나가서 완전히 거지가 되고 보잘것없는 그 아들을, 다시 돌아온 아들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고 그 아들에게 다시 가락지를 띄우고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잃었던 자가 돌아올 때, 죄로 말미암아 멀리 떠나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던 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양 비유가 나오죠. 양을 키우는데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양 중에 한 마리가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그 목자가 99마리 양을 놓았고 그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온 양. 그 양이 어디 가서 어려움을 당할까? 그 양이 어디에 운동에 빠져 있을까? 아니면 덤불에 걸려 있을까? 아니면은 곰이나 사자를 만났을까? 걱정하면서 그 양을 찾아서 찾도록 밤이 맞도록 계속해서 찾아다니다가 결국 그 양을 찾아가지고 품에 안고 돌아올 때 그 목자는 기뻐했다. 잔치를 베푼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기뻐하신다 라는 말이죠. 여기에는 또 드라크마 비유도 나오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10개의 드라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개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중에 한 개가 어디로 가버렸는데, 그것을 찾도록 온 방을 쓸고 닦고 온 집안을 뒤져서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기쁜지 온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푸는, 드라크마 하나가 별것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잔치를 베푼 그 잔치값에 비하면 드라크마는 정말 조그맣게 안 되지만은, 그 드라크마를 찾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잔치를 베풀었다. 왜 그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남편이 이 증표로 이렇게 돈을 줘요. 요즘에 우리들은 뭐예요? 결혼할 때 사랑의 증표로 이렇게 반지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렇게 드라크마를 이렇게 주었답니다. 이 10개면 10개를 이렇게 7개면 7개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히 사랑의 증표가 돼가지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꼭 간직해야 될 거예요. 10개가 있었는데 그 10개가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찾도록 찾아서 결국은 그걸 찾으니 한 드라크마 그 가치보다 더한 친구를 불러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그런 자리. 그러니까 그 한 드라크마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그 드라크마였다라는 것이죠. 없어져서는 안 될 드라크마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꼭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늘에서는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그 기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기쁜 거죠. 여러분들, 아이가 기쁠 때가 언젠가, 아이가 상 받을 때도 기쁘고 뭐 할 때도 기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보면서 엄마가 기뻐하고 좋아하면은 이 아이가 마음이 뿌듯하니 좋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했어요. 자랑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더니 부모님이 알고 참 기분 좋아하시고 참 뿌듯해하시고, 부모님이 참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어때요? 스스로 자랑스럽고 스스로 기쁨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집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데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했는가?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있었는데, 너희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멸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고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저기 좀 보십시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 좀 보십시오.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 저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이 내가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면류관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 얘 누구였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어떤 것보다 자기의 많이 배웠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의 어떤 능력, 이 모든 것들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바울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었는가? 바울이 왜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 그것은요, 바울이 이 천하보다 고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하겠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되었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누가 그 영혼을 살려냈어요? 바로 바울이. 바울은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것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뻐하고 그토록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신 일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세요. 그러니 그것이 바울에게 무엇이 됩니까? 큰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지금 한 영혼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해냈어요.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에게는 기쁨이 되어졌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그 영혼이 돌아와서 그 성도들이 구원을 받더라. 그 영혼이 이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교회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더라. 세상을 따르고 재앙을 따르지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의 그 사람들이 가운데 성도된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도 받고 아니 기름진 복도 받아서 막 누리면서 사는 것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기뻐요, 안 기뻐요?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에 대한 보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보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큰 자랑거리가 되어지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어떻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얼마나 기쁩니까? 막 기뻐서 막 한호성을 지르고 좋아하고 메달을 걸고 그 메달을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메달을 한번 깨물어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이상하더라고요. 외국 선수들은 메달 따면 안 깨물어 보잖아요. 근데 꼭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메달을 따면 깨물어 봐요. 예. 근데 그 깨물어 본 이유가요. 그런데 그 진짜 금은요, 깨물면 진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가짜 금은 이게 딱딱해서 안 깨물어져요. 순금은요, 부드러워서 깨물면 이빨 자국이 나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메달을 따면 이게 진짜 금이냐 아니냐 싶어갖고 한 번씩 깨물어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진짜 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정말로 자기가 세계의 1위가 되었어요. 1위가 그토록 고생하고 힘들어서 열심히 운동했더니 최고의 자리에 이르렀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 모든 국민이 다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실적을 올리고 하면은 사장과 상급자들이 기뻐하면은 나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아요. 예, 우리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시험 잘 봐가지고 뭐 하면은 예를 들어 10반까지 있는데 1반이 1등인 게 갖고 10등까지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제가 우리 김혜수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1등 하면 뭐 나와요? 그랬더니 나온 건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내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반 아이들이 1등을 했다. 성적이 전체적으로 좋아서 1등을 했다. 그것이 기쁜 거죠. 그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무엇이고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러면 그것이 내게 무엇입니까?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렇게 어렵게 전도를 했고, 그리고 그 한 여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잡으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한결하여지고 하늘의 신령한 몸과 땅의 기름진 몸을 받고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저들의 모습,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이 바로 나의 기쁨, 나의 자랑거리, 나의 멸관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참, 다니엘서 12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돌아오겠더니 이제는 이 땅에서 저 성도들이 내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져.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더니 내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들, 저들은 나의 무엇이라? 멸류가 아니라. 여러분들, 멸류관은 언제 봤습니까? 다 경기가 끝나고 마지막 메달을 받는 것처럼 마라톤은 그 40.19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다시 일어나서 달리다가 잡으러 멈춰버리고 싶고 쉬고 싶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그런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래서 마지막 골인지 되면 딱 일어났는데 그것도 1등으로 들어왔네. 그래서 멸류관을 여러분들 그 머리에 이렇게 쓴 그게 뭐 값으로 따지면 얼마짜리겠어요 그거. 그렇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에, 바울이 그 인생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멸류관이냐? 저들이 나의 멸류관입니다. 자랑스러운 멸류관. 결국은 남은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상황이 변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을 구원해냈더니 내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쁘고 또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갔더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 멸류관으로 남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냐라는 말이죠. 저는요 지금도 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던 선배가 있어요. 말이 선배지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적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선배가 학교를 빨리 가가지고 선배예요. 그런데도요 저는 지금도 그 선배를 보면
뜻이 인사를 하고요. 항상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그래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요. 내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예. 그분은 나 항상 이야기해줘. 난 너를 보면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그래요. 예? 이 정도 됐으면 자랑스러운 말 하죠. 예? 자기가 전도했는데 목사 됐잖아요. 그 정도면 자랑스러운 할 만도 하죠. 예? 자랑스럽대요. 그리고는 어디 가서든지 내가 전도하고 내가 가르쳐서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목사 됐다고 막 자랑해요. 그 자랑하는 것을 보면은 저도 마음이 참 기쁘고 좋아요. 예. 그것이 남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저 친구 전도했더니 저 친구가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그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전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가 나의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면은 그 천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바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 한평생 헌금한다 한들 1억을 하겠어요. 1억은 더 할 수도 있겠구나. 10억을 하겠어요. 100억을 하겠어요. 1000억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온 천하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천하를 헌금 드리는 방법이 뭐냐?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하면은, 예수님 믿게 하면은, 그 죄의 자리에서 거듭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전하고 내가 교회 데리고 나왔다.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잖아요. 내가 헌금한 거예요. 내가 그 영혼 드린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마지막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남아있을까요?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대단히 똑똑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들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여기서 가장 모르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도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가 호련히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뉴턴, 칸트보다 더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어느 정도나 우리가 똑똑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면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얼마나 지혜로워지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 얼굴 본 적 있어요? 바울 얼굴 본 적 있어요? 그런데 천국 딱 가서 딱 보면 저 사람 베드로네? 저 사람 딱 보는데 바울이네? 다 알아요. 다 알아. 예? 얼마나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우리의 지혜가 확장되어지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것 그거 가지고 천국 가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들은 똥이야. 똥. 배설물과 같은 자라. 천국의 지식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힘이 세고 대단한 천하장사라고 한들 천국에 가가지고 그 힘들을 쓸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재벌가부가 되고 대단한 부자라고 한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한들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서 쓸 수가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남아있는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한 영혼을 살리고 전도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웠더니 그들이 천국에 가 있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남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혼인을 보내는 그 일은 뭐냐? 전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그 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유필리 축제를 하자고 합니까? 이거 또 하는 거네.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바로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참된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그런 것 비교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 24일날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우리 교회가 함께 그래서 그 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면 힘드니까, 나 혼자 하면 벅차니까 우리 교회가 같이 하자. 여러분들 교회 데리고 나오시고, 여러분들 데리고 나오시고, 제가 그냥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남을 만한 말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다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고 기쁨거리가 되고 면류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의 기쁨,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24일 날 그냥 혼자 오지 마십시오. 혼자 오지 마시고 다른 이들과 함께 손 붙잡고 교회를 찾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혼들 데리고 올 때에 그분들이 모르니까 막 안 오려고 그러죠. 그런데 와서 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좋다, 고맙다고. 여러분들 강주고금에 김인호 권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2만 명을 전도했대요. 2만 명을. 그런데 그분이 간증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도 억지로 끌고 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억지로라도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김인호 권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24일날 억지로라도 끌고라도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들이 하늘을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이 일을 우리가 기쁨과 자랑으로 삼고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